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하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를 여러 이들의 마음이 좀 여러 생각으로 내가 복잡할 수 있지만 이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즐거운 것이고 또 누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있는 상황에서 즐거운 그런 추석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상서 1장 9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있었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니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들을 들어 문안하라. 하나님이 내게 반하였다라고 하는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가 지은 책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인생이 너무 짧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줄 수 있는 것을 주지 않기에 친절한 말 한마디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 말을 아끼기에 아파하는 사람의 심소리를 못 들은 척 하기에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기에 생명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다음으로 넘기기에 아는 사람이 힘들어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기에 보내고 싶었던 격려 편지를 쓰지 않고 지나가기에 인생은 무척 짧다. 생명이 위독한 병에 걸린 어린 이에게 인형을 보내지 않기에 지쳐있는 부부의 아이들을 돌봐주지 않기에 동료에게 꽃다발을 전하지 않기에 인생은 무척 짧다. 이웃집 앞에 쌓여있는 눈을 치우지 않기에 오후에 양로원을 방문하지 않기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서 아침을 보내지 않기에 누군가에게 고마워요. 정말 그럴 필요까지 없었는데 라는 말을 듣지 않고 한 줄을 보내기에 인생은 너무 짧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최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말 하면서 지난다면 우리의 일주일은 정말 바쁘게만 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들을 쪼개지 않고 남과 나누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으니까 일주일이 후딱후딱 지나가기도 하죠. 이 글에서 그 맨 마지막 부분이 저는 마음에 와닿아요. 누군가에게 고마워요. 정말 그럴 필요까지 없었는데 라는 말을 듣지 않고 한 줄 보내기에 인생은 무척 짧다. 정말 그럴 필요까지 없었는데 라고 할 만큼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만큼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힘을 우리 형제들에게 나눈다면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9절에서 1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 디오드레베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고 권력욕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요한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반항하였고 다른 순회 전도자들을 접대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라고 하는 말은 첫째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 사람은 심지어 악한 말로 사도 요한과 복음 전도자들을 대적했습니다. 헌식적인 봉사자들을 방해하고 쫓기까지 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세워야 할 지도자가 자신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헌신해야 할 일꾼이 자기에게만 집중되고 자기만 대접받기를 바랍니다. 하모니를 이루기는커녕 하모니를 깨고 있습니다. 이 오늘날에도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나는 아내라고 생각합니까? 그의 모습을 우리는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인정받지 못하면 섭섭해합니다. 자리에 연연할 때도 있습니다. 내 주장, 내 목소리를 높이길 원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일인데도 무관심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리를 짓고 당을 짓고 험담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보여진다면 우리가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압니다. 이 디오드레베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만약 처음부터 그랬다면 교회의 지도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멘. 그는 지도자가 되어 가면서 더 낮아져야 했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만큼 더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디오드레베는 사울 왕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리가 올라가자 자세도 올라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기심 때문에 혹은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행한 일은 교회가 본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행동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교만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반대자들을 헐뜯었습니다. 자기가 높아져야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높아짐, 그의 영향력 이런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남을 낮추어야 자기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했던 그는 남들을 강제로 낮춥니다. 그것은 거짓된 비방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보다 자신을 더 섬기려 하거나 자신의 이적 욕망을 위해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교회 내에서 자기의 위상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 시작한다면 그럴 때마다 디오드레베의 증오군에 걸려 있음을 우리는 자각하고 그것을 버리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11절과 12절을 좀 묶어서 설명하고 이해하고자 합니다. 11절에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는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디오드레와 같은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적대하지 않고 악한 말로 비방하는 이런 악한 일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 이 가이오에게 이런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속한 결과가 선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뵙지 못한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뵙지 못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된 체험이 없다는 거죠. 여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이 데메드리오의 선한 일, 그가 하는데 그 뿌리가 어디에 오는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선하게 구분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배웠는가 하는 질문을 하면서 악을 행한 사람은 현재의 시제이며 보지 못하는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의 악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어떠한 신앙 행위로 선을 행하면 한계가 있고 도리어 악을 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 이상에 말한 디오드레베를 본받지 말고 이하에 거론할 데메드리오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요한은 자신과 교회를 향해서 디오드레베가 저지른 범죄의 목록을 열거했으면서도 매우 온화하게 느껴지는 본면으로 마무리를 한 다음에 화제를 넘어갑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그러한 요한의 모습에 놀랍니다. 이 마샬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그가 말싸움을 벌여서 자신의 반대자와 같은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기로 결심했다. 사도 요한은 똑같이 디오드레베 같이 말싸움하고 나를 평화시키는 걸로 뭘 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디오드레베가 악한 것에 예가 된다면 데메드리오는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선한 것의 모본이 됩니다. 요한은 선과 악이라는 그 도덕적인 성질을 하나님과 개인적인 인격 관계 혹은 관계의 결여와 직접적으로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칭찬받은 그런 인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가 칭찬받는 인물이다라는 걸 내세우기보다는 물론 칭찬받을 만한 인물입니다. 여기서 이 12절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감추어질 수 없다라는 그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적인 생활의 열매가 확실해서 온 성도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듯 무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었지 하지 말고 무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복음적인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인정받았지만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출 수 없는 사람이죠. 우리도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오랫동안 숨길 수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디오드레베가 사도들이 전하는 진리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던 것에서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처럼 이 데메드리오 역시 그의 삶을 통해 그가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드러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을 뵙느냐 못 뵙느냐가 그 핵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고 있지 않으면 자기가 교만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을 뵙고 있는 것, 이것이 이 두 사람을 갈라 놓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뵙지 못하니까 자기를 높이게 되었단 말이에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다시 말해서 남을 낮추고 자기가 올라오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뵙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모습이 악으로 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정말 의식하고 하나님을 늘 뵙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행위가 선한 그런 행위들로 가득 찰 것이요 사람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13절, 14, 15절 말씀은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무난하노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무난하라 라고 하시는데요. 사도 요한이 그 짧은 편지에 성도들 사이에 문안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뵙는 사람, 하늘나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신자들과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 이러한 관계 가운데에서 인사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서 무난하고 안부를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시작할 때 그 읽어드린 이야기, 그 이야기처럼 우리의 시간을 쪼개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간을 나눠주고 우리의 정을 나눠주고 우리의 힘을 나눠주고 우리의 재물을 나눠주고 우리의 사랑을 나눠주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재물을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럴 필요까지 없었는데 라는 이야기 들을 정도의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봉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는 방법이기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추석입니다. 많은 분들 비록 이곳에 계셨지만 그래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많은 분들 떠나셨습니다. 저희들끼리 남았습니다. 우리끼리라도 이 추석 정말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높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것은 하나님을 뵙지 못했기 때문임을 오늘 들었습니다. 저희들 늘 하나님을 뵙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더
더욱 사랑하고 더욱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나누고 정말 이럴 필요까지는 없었는데요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의 삶을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바쁘게 우리의 시간을 보내다가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병원에 쓸쓸히 추석을 보내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쓸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웃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